계속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 5대 강령에서 칼빈주의자들의 반박하는 그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봤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잘못을 오류를 지적한 것이 1, 2에 대해서 보고 이제 세 번째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하는 오류 3.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참된 성도요 중생한 자들은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물론 마찬가지로 은혜와 구원으로부터도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로부터 종종 떨어져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기도 한다. 즉 자기네들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인할 수 있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안 가르친다. 자기네들이랑 반대되는 걸 가르친다.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 많죠? 구원을 상실한다. 그 누룩이 알미니안주의 누룩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면은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여러 부류가 또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로 알미니안주의는 A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니 그런 걸 보고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해석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은 반대한다 이거죠. 이러한 개념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은 은혜와 의롭게 된 중생, 그리스도에 의한 계속된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들과 반대된다. 지금 이거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거는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랑 틀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고 우리는 행함과 관계없는 것이 은혜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그렇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8절 9절. 이런 걸 가지고 당연히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도 반대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9절.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9절로 인해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둘 다 엄청난 오류를 가리켜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세 사람 죄를 안 짓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으면 죄 안 짓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 사람과 옛 사람 가리키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요새 공부하는 것처럼 그 육신과 혼과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키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성품 저쳐가면 죄를 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안 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죄 짓지 않는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구조를 풀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존 웨슬리를 요한 웨슬리 거를 좀 볼 텐데 이 구조에 다 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칭의로 이렇게 됐지만은 성화까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쫙 나. 완전한 성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이용했지만 칼빈주의는 이렇게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해석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빵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들과도 반대된다. 내가 그들의 영성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맞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오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류 네 번째, 오류 4.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참된 성도요 중생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성령을 거스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즉 중생한 자들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성령을 거스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구원을 상실한다. 그 아이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그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자들에 관해 말하고 그들은 위한 기도를 금지한 뒤 즉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똑같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또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나와. 요한일서 5장 18절 가지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 너희들 틀렸다 이거. 죄 질 수 있다 너희들은 그러지만 우린 질 수 없다. 여기서 마찬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세 사람은 옛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류 5.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특별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미래의 견인에 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무슨 말이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니네들은 성도의 견인을 하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다.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반박이 뭐냐면 이 교리로 인해 참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위로가 이 생에서 탈취당하게 되고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갖는 의심들이 다시 교회로 도입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의 아이디어가 팽배했죠. 1000년 이상을. 사실 사도 바울 죽자마자 바로 행위구원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엔 가톨릭으로 모든 게 행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교구들이 다 그 행위 구원에 대한 우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는 얘네들이 지금 알미니안주의자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가톨릭 교도들의 눈이나 똑같아요. 반면 성경은 특별하고 기이한 계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표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들로부터 이 확신을 도출한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맞죠? 우리도 꿈인 영혼의 보장,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실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다. 요한일서 4장 24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안 잃어버린다 이거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같은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엄청 차이가 나는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행위가 항상 따라 죄를 지면 그걸 잃어버린다.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 칼빈주의 마찬가지. 그 은혜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캐톨릭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당시 혼동된 상태였다. 거기서 이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다 이거죠. 오류 여섯 번째. 오류.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견인과 구원의 확실성의 교리는 그것의 특징과 본질을 볼 때 나태의 원인이자 경건함, 선한 교훈들, 기도들 그리고 기타 거룩한 의식들의 해로운 반면 의심에 대해서는 칭찬을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야, 너희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다 그러면 그게 나태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알미니안주의자. 그게 이제 또 거기서 누룩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저 성경 침례교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얘기해. 인터넷에 올려놓는다. 이게 이런 아이들. 그 나태의 원인이 자 경건함, 선한 교훈들, 기도들 그리고 기타 거룩한 의식들의 해로운 방법. 그래서 칼빈주의가 반박하는 말이 이것들은 그들이 신성한 은혜의 능력과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명백한 말씀들로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도 요한과 모순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그래서 이 사람들 계속 요한일서 가지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일반 서신이라고 소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서신 아닌 데서 결국에 가지고 나오면 다 이렇게 걸려놓은 요한일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데서 가지고 나와요. 더욱이 이것들은 신구약 모두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예에 의해서도 반박을 당하는데 이는 그들 신구약 성도들은 비록 그들의 견인과 구원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기타 경건한 의식들에 늘 한결같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말하는 틀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미니안주의 얘네들은 틀렸다 이게. 그 다음에 오류 일곱 번째.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한동안 믿는 자들의 믿음은 지속성을 제외하고는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한동안 믿는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구원 받았지만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믿는 자, 뭐 이런 구원을 잃어버린 자,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한동안 믿는 자들의 믿음은 지속성을 제외하고는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믿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문제는 지속성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속하고 죄 안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죄 지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잃었다. 구원을 상실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처음 알미니우스부터 그 다음에 항의자들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계속 조금씩 틀려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오류를 했다.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 20절과 누가복음 8장 13절 이건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 이 지속성 외에 한동안 믿는 자들과 참된 성도들 간의 세 가지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는데 거기서 주님은 전쟁 그 씨를 돌짝밭에다 받지만 부자는 좋은 땅, 곧 선한 마음에 받고 전자는 뿌리가 없지만 부자는 튼튼한 뿌리가 있으며 전자는 열매가 없지만 부자는 그들의 열매를 다양한 분량으로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맺는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한번 받은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아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런 아이들. 그게 틀리대. 믿음에 대해서 틀리고. 오류 여덟 번째 8.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자신의 처음 중생을 잃어버린 인간의 다시금
심지어 종종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무슨 말? 중생했는데 죄로 인해서 그냥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 이게 막 그러니까 죽었다 새롭게 태어나, 죽었다 새롭게. 네?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이 교리로 하나님의 씨, 꼭 우리를 태어나게 한 그 씨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는 사도 베드로의 증거와 반대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칼빈주의자들이 가져오는 구절들은 다 맞는 구절, 구원의 영원한 보장.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랑 우리랑 틀립니다. 마지막 모료 9번째,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절대 틀림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기도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실패 없는 견인,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다. 견인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실패 없는 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강조하고 기도하지, 지속해야 한다고 기도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성도가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개런티하지 않았대. 주님은 성도의 견을 개런티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알미니주의자들이 주장한 거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반박하고 있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시몬이죠. 너를 위해 기도하겠으며. 누가복음 22장 32절. 이런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은 복음 전파자 요한도 반박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고 선언한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주셔서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5절 20절.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견인을 약속했다, 개런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나 성경에 어디에도 주님께서 개런티하는 게 없다. 그렇게 싸움. 실제로 칼빈주의자들이 이용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주겠다 이런 거지, 뭐 견인을 얘기한 건 아니죠. 무슨 견인? 우리가 구원받고도 옛성품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20몇 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치하게 몇 병 동안 싸우고, 우리 지금 여기 국민학생 애들이, 구원받은 애들이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그냥 점잖게 듣지만 걔는 웃는다. 싸울 거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보면은 하나도 은혜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헷갈리는 거야. 나눠서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딱 해가지고 정답이, 알미니안주의는 A고 한 페이지 쫙 나오고 칼빈주의는 쫙 나오고, 이게 아니라 칼빈주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알미니안주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그러면 그거 일일이 그 사람들 간에서도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순이 있어. 어떤 신학자가 글 쓴 거를 책 한 권을 썼는데 읽어보면 자기가 모순 있는 거예요. 즉 리버럴들이 얘기를 할 때 하루는 A가 맞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B가 맞다고 그러고 나중에 탄론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거 같고 저 구절을 읽으면 저런 거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써.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누가 틀렸다 그러면 아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양쪽을 다 얘기해. 그러니까 리버럴들한테 오바마는 이렇게 했다, 아니다, 오바마는 크리스찬이다, 오바마가 모슬렘이다 그러면 아니다, 크리스찬이다. 그 다음에 오바마가 크리스찬 아니다, 모슬렘이다. 양쪽 다 되는 거예요. 답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글 쓰다가 그게 만약에 안 풀려지면 그런 책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놓지 못하지. 자기 양심에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어떻게 모순되겠어요? 쓸 수가 없다고. 그게 확실히 풀어질 때까지 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내놓나? 그게 누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놓지 말아야 돼. 자기네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보장, 은혜 복음 정확히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지. 하루는 이렇게 가요. 하루 믿음만은 구원받아요. 다음 날은 세례 받아요. 그 다음 날은 세례 받고 열심히 새벽 기도나 구원받아요. 그렇게 부정직한 목사들이 지금 강대상의 사람들을 혼동시켜버린 거예요. 거기 앉아있으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나 같으면 한 달 있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앉아있어 그런 교회. 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알미니안 지금 많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고 했어요.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출신으로서 나중에 믿음의 간증을 해요. 모라비안 성도들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가 나중에는 모라비안 교리랑 틀리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분리를 해요. 근데 그 요한 웨슬리의 영향으로 수많은 그 파가 나온 여러분들이 성결 교회니 웨슬리안 교회니 나사렛 교회니 나자렛 교회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현대 교회사에서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우리가 보면, 이 책은 웨슬리안 조직 신학이라는 올튼 와일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지금 현대 거기서 가장 유명한 그 웨슬리안 조직 신학을 낸 사람. 이 사람은 나자레안 교회, 나사렛 교회라고 해요, 한국에서. 그 목사인데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존 웨슬리의 저술들은 감리교의 교리적 표준에서 기초적인 요소들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쓴 조직신학도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 거를 직접 보면서 우리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두 책의 예정, 선택 이런 거에 대한 칼빈주의 견해, 그 다음에 알미니안 견해. 거기에서 칼빈주의 견해보다 알미니안주의 견해가 좀 성경적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듯이. 그래서 이 조직신학, 웨슬리안 조직신학에서 본 칼빈주의 견해는,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을 무조건적이고 예정이나 주권적 은혜의 행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칼빈은 예정이나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그 자신 안에서 인류의 모든 개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라고 부른다. 그 칼빈이 쓴 유명한 그독과 강요라는 그 책에서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칼빈은 하나님이 정한 영원한 명령이 거기에 따라서 구원받고 선택받고 안 받고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을 위해서 영생이 미리 정해졌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졌다. 칼빈이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이 종국 가운데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가 생명 아니면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리에 일치하는 가운데 영원하고 불가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인 자와 멸망으로 저주할 자를 단 한 번에 결정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칼빈의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Volume 3 Chapter 21에서 나온 것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찾아낼 수 없는 뜻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비를 연장하기도 하고 처리하기도 하는 내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주권적인 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불명예와 진노를 정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나쳐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도 함으로써 나머지 인류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여기 알미니주의자들의 견해,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알미니주의는 예정을 철저한 파멸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이 사람의 웨슬리안 조직 신학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지금 웨슬리안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정을 얘기할 때 주님이 그 파멸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 그러니까 더 성경적이죠. 인간들이 다 저주받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정한 걸 뭘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예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자녀로 받아들임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은혜로운 계획이다. 그건 예정한 거예요. 더 성경적이죠. 그렇죠? 그건 예정한 거예요. 주님이 태초 전에 예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그 계획. 그 다음에 선택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선정된 사람들과 연관된다. 전자는 보편적인 부르심 안에 드러난 구속의 계획과 연관되고 후자는 자비로운 제안을 받아들인 선택된 또는 선정된 자들과 연관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적이에요. 이 면에서는 예정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된 자들, 그 자비로운 제안을 받아들인 자들이 선택된 자들. 그렇죠? 선택된 자는 선정된 자인데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조건의 수용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령, 태초 전에 주님께서 결정한 거예요. 디크리라고 그러죠. 너는 버림받고 너는 선택받고. 거기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조건의 수용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 칼빈주의자보다 더 성경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행하는 은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반박해야 되니까 그 전적 타락은 이 사람들도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전적 타락은 우리도 믿는데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행되는 은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사실 그것을 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싸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됐든 뭐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라고. 무슨 선행하는 은총, 구원받는 은총, 여러 가지 은총을 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해가지고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 말싸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떠나가는 얘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칼빈주의한테 반박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에는 전적 타락이라는 데 걸려가지고 자기네들도 은혜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만들었어요. 1단계 은혜, 2단계 은혜, 3단계. 그래서 구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내적인 은총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거부될 수 있다. 이게 틀림이지.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는 그 은총을 주고 그 부르심의 은총을 줘도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라도 복종은 상실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구원의 상실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현대에 가리키는 웨슬리안 조직식.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는 이런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지고 배워가지고. 은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은혜 복음 우리는 간단하죠. 은혜 복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몇백 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은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 은총 그랬어요. 은총과 선행 은총. 선행 은총을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영혼을 준비하는 앞서가는 은총을 생각한다. 앞서가는 은총, 뒤서가는 은총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다음에 존 웨슬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단지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속칭 자연적 양심이 없는 자가 없다.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개념화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웨슬리 서먼 설교 Working Out Our Salvation, 지금 이 책에 그게 설교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볼 텐데 거기에서 이제 선행 은총이라. 여기서 웨슬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웨슬리는 양심을 그 선행하는 은총 이걸로 봤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양심이 없는 자는 없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성령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웨슬리도 거기서 헷갈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은총을 그 양심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양심이 결국에는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우리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준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전하게 소화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만큼 안 것도 많이 안 거죠,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존 웨슬리도 성령이 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성령은 아닐지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한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도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람의 교리에 잣대되면 진짜 어린애 같은 그런 오류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럼 이 모든 것 중에서 은총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는 선행 은총이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협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행 은총으로서 그때 구원받는 게 그 다음에 발전돼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까지 오고 뭐 이런 아이들.
그래도 칼빈주의자보다는 좀 더 고무적이에요. 칼빈주의자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신학적인 이런 그런 교리적인 이런 글 쓴 걸 볼 때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찍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칼빈주의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진짜 지금 뭐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는 뭐 장로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런 사람들 빼놓고 진짜 제대로 감리교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도 헷갈리니까 지금 진짜 100%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신학적인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칼빈주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다 지옥 보내는 거죠. 어떻게 칼빈주의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실질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사람과 거기서 안 믿는 교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다고. 만약 그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 책을 보거나 다른 영향을 받아서 믿음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나 아마 소수일 거라. 없어요. 칼빈주의는 독일 요한 웨슬리는 칼빈주의 보고 뭐라 그러죠? 지옥으로부터 나온 교리라 했겠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요한 웨슬리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칼빈주의 장로교회들한테 그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줄 알죠? 거기에 체제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 알미니안주의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알미니안 웨슬리안 가르침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성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해요. 좋은 거죠. 성결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거.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러나 이제 죄를 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그걸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죄를 질 수 없다. 이 두 가지 해결 방법밖에 없는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웨슬리안 운동은 감리교회 조직으로 규결되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18세기에 일어났던 온전한 성화 이론 및 경험의 부흥을 표시한다. 웨슬리는 비록 정가의 이론에서 진젠돌프 백작에게 동의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건 칼빈주의죠. 진젠돌프 또한 정화 내지 성화가 회심할 때 일어났다는 개념을 거부하였지만 그의 영감의 일부는 종교개혁 시대의 영적인 집단인 경건주의자들과 모라비안들에게 비쳤다. 그래서 웨슬리는 경건주의자들, 그다음 모라비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자극은 성경 자체의 연구로부터 왔다.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1729년에 나의 동생 찰스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결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랐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자극하였다. 처음에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많이 썼죠. 찬송가? 그 동생하고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성결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즉 행함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 이런 아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극했다. 1737년에 우리는 성결이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1729년부터 1737년 사이에는
우리가 죄 없어야지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다가 1737년에 성결이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겠다. 그 다음에 1738년에 우리는 사람들이 성화되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화가 돼야지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성화되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1738년에 가서야 성화되기 전에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걸 알았다는 거지. 그전에는 성화돼야지, 온전하게 돼야지 의롭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적이며 외적인 성결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웨슬리의 문제점은 결국엔 칭의까지는 됐어. 믿음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의롭게 됐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칭의하고 성화를 둘로 나눠 양분시킨다. 그게 이제 웨슬리의 가르침입니다.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들 그렇게 머리를 썼을까? 근데 사실 복잡한 거 하나 없거든. 이 사람들 책을 읽으면 그냥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영 웨슬리 다음 찰스 웨슬리는 이 운동의 찬양, 결국에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고, 찰스 웨슬리 이 운동의 찬양 작가였으며, 존 플래처 이 사람들 아니냐, 성공회의 회원으로 이 운동의 수석 변증가였다. 이 세 사람이 주도를 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거대한 전국적인 천막 집회를 통해 신선한 자극이 성결의 교리와 경험 가운데 주어졌다. 1843년에는 웨슬리안 감리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 교회가 1843년에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 웨슬리안 교회도 감리교회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1860년에 자유감리교회가, 1866년에는 성결의 증진을 위한 전국협회가 결성되었다. 성결의 진리 증거와 보존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는 피니아 브레스의 박사에 의해 나사렛 교회가, 거기서 이제 나사렛 교회가 등장합니다. 나사렛. 동부에서는 오순절 교회 연합이, 사실 오순절 교회도 그 뿌리에서 등장합니다. 순복음교회 전에 성결 주장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라라라라라 이게 터져가지고 거기서 오순절이 나와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결, 성화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결국엔 인간의 내적인 체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남보다 더 성결하다, 성화되다. 뭔가를 바란다고, 뭔가를 바라다 보면 뭐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자기네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은혜, 무슨 은혜 가다 보면 더 빠져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체험으로 돌아가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지금의 조용기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초대 오순절 교회 사람들은 지금 캐리스메릭하고 완전히 자기네들 틀리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틀리기 뭐가 틀려? 조금씩 더 리버럴해진 것 뿐이지. 그래서 자기네들은 펜타코스탈이고 얘네들은 캐리스메릭이고 구분을 하는 친구들도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아. 그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타코스탈 교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캐리스메릭. 이 기간에 또한 다른 여러 집단들이 필그림 성결교회로 결합되다. 그래서 성결교회 홀리니스들이 나와서 한국에 나오고, 이게 동양 성결교회가 대표적인 미국에서 한국 교회로서 주제예요.
이 교회들은 중생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온전한 성화의 교류와 경험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순수한 진리를 모호하게 하며 충만한 구원의 교류와 경험을 악평하게 하는 여러 영향력의 집단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성화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성화, 성결하게 살아라. 뭐가 잘못됐어?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그걸 잃어버린다.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한번 직접 요한 웨슬리 설교집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뭐를 어떻게 변하나 그걸 좀 보고 끝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